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저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귀와 눈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곧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직전인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신약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걸 겉으로 읽거나 혹은 정말론적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것과 혹은 다른 차원으로 읽게 되면 그렇게 물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본문이 아님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쉽지 않은 본문이고요. 깨닫기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여 주시게 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들어야 할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과 그 뜻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굳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라는 의아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본문 26절을 그 영화 이렇게 겹쳐서 아마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구레네라는 사이프러스입니다. 그 섬에서 온 한 사람. 이때 이제 6월절이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의 순례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때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그날은 6월절 준비 전날이 6월절 준비 날이라고 합니다. 6월절 바로 전날, 그러니까 전날이라고도 할 수 없고 6월절 당일 날인데 저녁 6시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오후쯤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6월절 당일인 거죠. 6월절이 막 시작하기 전 준비일 날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여기 온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 현장에 오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왜 그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과연 그냥 다 우연한 일일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일이었을까? 물론 그가 줬으니까 그만 줬으니까 그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은 맞습니다만 그에게만 일어났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굳이 전해져야 될 본문으로까지 여기 기록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그 십자가가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야기 속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가 그것을 더 다짐했었죠. 그때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1절 보세요. 경고하사 이 말 곧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그리고 다음같이 명하시기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 이후에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 오늘 본문은 부활하여 살아나시기 바로 직전 단계인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서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또 하나 알려주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22절에서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올 거라는 걸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냥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야만이 나와 당신과 상관이 있는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과 그리고 자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 각각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만 나와 관계가 있다. 어떤 나?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당신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끝이 아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당신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누군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고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했다 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죽으심이 전제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죽음 없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죽음 없이는 생명 얻을 길이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육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그 현장에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문턱을 졸졸졸 따라와서 그냥 문턱이나 놓고 문턱을 또 떠나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를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러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만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만 시인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시인되고 인정될 때 그 따르는 자의 눈에 인식되어 찾아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그들을 인도하고 앞장서 가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냐? 인생을 통한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그런 십자가들이 아니에요.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그런 십자가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교회들이 가르치는 거고 오해된 십자가들이고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의 십자가는 없어요. 이상한 십자가들 없어요. 잘못된 십자가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헛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잘못되고 틀린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당신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 바로 고난받지만 죽임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나무를 지는 거예요. 이거를 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자기를 부인한 자들만 지는 거예요. 나라는 육을 통해서는 아무리 해봤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없고, 육이라는 나의 이 먼지의 상태에서 영이라는 생명의 상태로 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상태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걸 시인한 자들이 자기의 육,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모든 걸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게 이상하게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럼 나를 따르러 가셨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죠. 당신이 앞장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맨손으로 빈몸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렇게 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때 나를 위한다는 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곧 고난받지만 죽임당하지만 부활하게 된 당신, 진리인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당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말씀 육신으로 오신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를 따르게 되면 그들은 나 살아나지, 생명을 얻지, 나 때문에 얻게 되지, 나로 말미암아 얻게 되지. 그래서 그들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말과 당신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26절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그걸 누가 대신 지고 가는지, 그리고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뒤따라가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갔더라? 네가 앞장서 내가 뒤를 따라가, 나는 걷기도 힘들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당신이 앞장서시고요. 어디로?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은 딱 한 군데, 당신만이 아시는 곳이니까 골고다 그곳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앞장서 해봤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떤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길이요 생명이 진리 되신 그분만, 우리 주님만, 그리스도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신 그분만이, 우리 주님만이 그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바를 그분만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길 잃어버린 양들이 가야 될 길은 오직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이요, 거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육의 마지막이요, 우리의 영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기 시인들이 거기서 끝나고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하나님의 옷을 시인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죽임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거길로 끌려가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신 십자가를 내어주실 때에 그때 그 십자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무엇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길 잃어버려요.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왜요?
자기가 부인도 안 됐는데 자기가 그려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 다른 신앙을 가지고 쫓아갈 텐데 다른 예수를 쫓아가고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골고다에 도착하겠느냐고요. 어떤 골고다?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끝을 내고 당신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곳에서 휘장을 찢으며 열어놓으시는 그 골고다를 스스로 어떻게 갈 거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골고다로 가지.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나는 목자야. 나는 골고다로 가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곧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후에는이 뭐예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향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자기가 완전히 부인당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연히 안 다음에는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의 결과이고요. 자기 부인을 통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인당하는 겁니다. 그때 돼서야 그 후에야 너는 나를 따라오리라. 어딜로? 내가 가고 있는 거길로, 내가 간 거길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거길로. 그래서 너희들도 거기에 와서 나와 같이 나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너희들도 살아나 생명을 얻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야.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너는 은혜 받아. 너는 그걸 경험해야 네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돼. 거기서 탄식과 통해와 통곡이 일어나야 해.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다 울과 동시에 그 소리에 너는 깨어나서 아침을 맞이하여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너 또한 다시 그 빛으로 일어나게 될 거야. 그전에는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지. 그 일을 너희에게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란다. 나는 너희들을 내 친구로 삼아 내 사랑하는 나의 필로소들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온 거야. 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먼저 부어지기 전에는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동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 여러분은 잡혀 있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에 감전되어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복될지어다. 그런 분들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나오죠.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십자가가 있는 세워질 그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구레네라는 시몬이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필은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네요. 가버나움의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레네의 시몬. 참 우연하게도, 근데 우연이 아니죠. 시몬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라는 시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사망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주를 그 온몸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 육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우리 생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결심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자기를 끝까지 인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땅을 향한 심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듣고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탄식할 것이 아니야.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너희가 그 뜻을 나중에 알게 되면 탄식의 성령께서, 너희를 탄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해줌으로 너희들은 비로소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될 거야. 그때 누구를 지목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놓은 그 딸들인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내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을 향하여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카멘테이터,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게 잉태하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생각할 수 있어요. 심판의 날에, 보라, 날이 이른다니까 심판의 날이 되면 아기가 없는 게 그 심판을 피하고 도망가고 전쟁에서 어떤 기근에서 등등에서 피하기에 더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을 놓고. 이게 단순히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 한번 읽어보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28절에서 되어 있으니까 그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29절 아니겠어요? 딸들은 여자예요. 여자는 아기를 갖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거, 씨를 받을 자들이에요. 씨를 받는 자들 곧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 되고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되고 먹이지 못한 젖을 갖고 있을 때 너희는 복될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씨를 넘겨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육신으로만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 육신이 이제 당신이 생명의 말씀 씨, 하나님 보내실 그 제라라는 씨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면 이 육신이 다시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육신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이 과정이 십자가에서의 죽임당함이에요. 그가 찢어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씨, 곧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물과 피를 부어주는 거예요. 물도 생명이요 피도 생명이라는 메타포를 갖고 있잖아요. 은유를, 상징성을. 그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당신이 무엇이다? 씨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 제라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피와 그 물을 원하고 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딸이어야 되는 건데 그 딸들이 지금 그 씨를 갖고 있지 못해서 나는 잉태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해산을 못했어요. 해산도 못했으니 젖을 줄 수도 없는 자예요. 라고 이렇게 시인한다면은 그거의 복이야. 그러나 이 시인은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내주는 생명이라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나의 영이 너희들에게 완전히 부어지게 되는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의 영이 되어 너희에게 부어질 때는 너희는 이러면 안 되지. 그때 돼서도 너희가 잉태가 안 되니 해산할 수 없니 젖을 부풀어가지고 젖을 먹이지 못하니 이런 얘기를 너희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지. 너희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마치 마리아 나의 어머니가 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를 해산하여 젖을 먹여 나라는 그리스도를 그 마리아가 양육하여 자기의 생명이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예루살렘의 딸들로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 광경과 모든 것을 목도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27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혹시 이게 마리아 어머니는 아니었을까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리아가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음성을 높여 이르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당신을 육으로 잉태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잉태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당신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잉태하라는 거예요. 육신은 껍데기인데 그 육신으로는 나를 모형 삼아 나를 통하여 알려주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너희가 잉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안으로 지키는 게 잉태야. 그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해산되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가운데 던져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30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덮으라. 이때 산들은 거짓된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신전과 성당들이 막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멸망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멸망당하고 옛것은 다 쫓겨나가고 그게 덮여지고 부어지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과 작은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산과 언덕인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세례 요한이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백성들이 회개하러 나오잖아요. 세례받으러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을 향하여 던진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 지금 그가 혼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로 우리를 끌고 가시니 그가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가자. 구레네 시몬아 가자. 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육체가 그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그걸 갖다가 산들아 내게 무너져라. 작은 산들도 나를 덮어라. 이때 덮는 게 완전히 덮는 거 칼륨토예요. 자기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육이라는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의 믿음들이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의미화시킬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많은 나무는 어떻게 하겠느냐. 푸른 나무, 이때 나무라고 했지만 이게 나무가 아니라요 강목입니다. wood, W-O-O-D, wood, 목재예요. 목재는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버려서 그리고 그걸 다듬어서 어떤 목적과 용도로 쓰기 위해서 깎아 놓은 거를 목재 혹은 wood, 나무라고 하죠. 그때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나무는 덴드론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덴드론이라는. 그걸 쓰지 않고 여기서는 어떤 걸 쓰냐? 줄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줄론이라는 단어는 나무긴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베어져 나온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푸른 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이거를 막 베어져 나왔으니까 푸른 잎사귀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완전히 말라져 버리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 주님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때 푸른 나무에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푸른 나무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들이 이 푸른 나무에서 그것들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푸른 나무 안에서 만약에 또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 푸른 나무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려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문맥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십자가를 향하여 같이 가고 있는 그들이 이 푸른 나무 안에서, 만약에 이 푸른 나무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면 마른 나무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 여기서 푸른 나무라는 건 당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른 나무도 당신입니다. 푸른 나무라는 건 아직 베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베어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아들을 포기하고 하늘의 권좌를 포기하고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육으로 오신 것이 사망이에요. 잘려진 거예요. 밑둥이가 이새에서 다시 새 순이 나오기 전까지 잘려진 것처럼 그렇게 잘려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육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게 잘려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나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푸른 나무, 생명을 내게 주는 그런 푸른 나무에서 너희들이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이 나무가 곧 마를 것인데, 그래서 마른 나무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 나타나게 될까? 당신의 죽음에서는 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얘기인 거예요.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른 나무가 어떻게 되나요? 마른 나무 가지를 땅에 아론의 지파가 딱 꽂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순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예요. 당신이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푸른 나무, 그 나무로 오셨는데, 땅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잘려진 나무로 오셨는데, 이미 그렇게 죽임당하러 오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임당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게, 그림으로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한번 딱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로 나타나건 뿐인 겁니다.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걸 다 완성하여 구원을 끝내놓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 visualize,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고 귀로 듣게 해주신 겁니다. 왜? 인간은 보고 들어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잘려진 나무로 오셨을 때에 너희가 이 안에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포기해요. 그것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 내가 죽은 그 십자가에서는 너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될까? 서브정티브로 씁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될까? 과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달리신 그 마른 나무 십자가, 그 죽음을 보여주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뭘 주나요? 첫 번째,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겠죠. 두 번째, 그가 죽으심으로 생명 물피를 넘겨받으니 믿음으로 난 반드시 저것이 필요해라고 믿음으로 취한 자들은 그 생명을 넘겨받으니, 첫 번째는 나의 사망을 보았지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어 생명 있는 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른 나무라는 이 나무라는 줄로는 초대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십시오. 29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제사장들 자기들을 잡아서 지금 곤혹을 치르게 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요번에 처음 삼았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 죽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른편에 섰다라는 건가요? 하나님 편에 앉아있었다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 알면 이미 그는 창세 이전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기 시편 110편. 그리고 원수들이 그 발등상 아래 있을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신,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달았다고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나무가 줄론입니다. 그 나무, 마른 나무예요 우선은. 근데 그 마른 나무에 뭐가 흘러가요? 당신의 물과 피라는 생명이 젖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과 피라는 생명이 그 나무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되니 그 나무가 뭘 잊게 돼요? 뭘 갖게 돼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무가 됩니다. 그럼 나무가 물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땅에 꽂혀 있으니 뭔가 다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무, 그 십자가 줄로는 무슨 나무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청년하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 이면적인 왕, 이면적인 유대인들,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 마른 나무 같았는데 다음 아침에 보니까 뭐가 돼요? 생명의 뭐가 돼? 나무가 되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 지금은 푸른 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서 푸른 나무 같아 보였지만 그가 곧바로 십자가에서 마른 나무로 바뀌어버리니, 그리고 다음 날이 지나니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생명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회개함과 생명을 주시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속량 끄집어 내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나무에서 흘러내려오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대로 이상한 십자가들 지고 따라가지 않아요. 바로 그 마른 나무에 달리셨지만 생명을 부어주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향해서 말씀하죠. 이 나무는 죽은 나무, 마른 나무, 푸른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에서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해요. 이 얘기를.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심이라. 죽고 살아남이 일어난다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끝나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자들. 이게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당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나무가 이게 줄론이다.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이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22장 1절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줄론이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세상에 12달 내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죠. 모든 나무들 그 시와 절기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1년 내내 맺지 않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12가지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 일을 위해서 마른 나무 되어 있는 우리들 위에 당신이 어떻게 하세요? 매달리셔서 마른 나무 상태에 있는 우리들 안에 매달리셔서 당신에게만 있는 그 생명 푸르름을 그 생명 물과 피로 말미암아 12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정말 생명나무와 하나로 접붙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될까?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같은 당신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마른 십자가 마른 나무를 지고 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생명나무가 되리라. 그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다 일어난 일 당신께서 맺으신 결실들이오니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고 흡족하시며 기뻐하실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